예, 9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이고요. 자, 일반 서신서들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또 이제 요한의 서신서, 이제 신약의 거의 끝을 우리가 살피는데 요한의 서신들, 요한 1서, 2서, 3서 관련된 이 말씀들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지 종교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지 종교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무의식 속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가치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이 가치관은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시작되면서부터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생기는 가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교회를 처음 만났느냐, 또 어떤 그 교인을 만났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 신앙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무관심한 것 같아도, 교회 생활에 뜸한 것 같아도, 심지어 미워하는 것 같아도 미운 정이 든다고 하듯이 같은 교회를 뭐 적어도 한 1, 2년만 꾸준히 다녔다고 하면 뭔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을 가진 그런 경우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서든 뭐 교인이나 교회나 목사 등에 대해서 어떤 실망스러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거꾸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어떤 그 좋은 경험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인식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뭐 예배, 기도, 헌금, 뭐 봉사, 소그룹, 헌신, 사랑, 희생, 뭐 중보, 금식, 예수님, 성령님, 은사, 선교, 아무튼 교회 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육이나 또 이제 계속된 어떤 그 이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런 경험과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됐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교회에 대한 것들을 그 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또 행동을 하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경우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의 여러 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교육들이 있죠. 신이 무엇인가, 또 자기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신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런 때 또 필요한 그런 신의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히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신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신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저 자신도 뭐 어려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어려서부터 인식해오던 어떤 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따라 만든, 좀 심하게 말하면 나의 금송아지 우상 같은, 그러니까 자기 기대 속의 신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도 이런 오해들은 뭐 크게 작게 어떤 사람이든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인간의 뭐 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내 무의식 속에 이제 쌓여져 있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립된 그런 가치들, 정의들, 나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식의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인식된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난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교회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중에서 이제 성경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무슨 방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롭교회 신옥주라는 어떤 여자 목사가 이 성도 폭행 건으로 2019년에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방언이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자, 특별한 해석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해석자가 바로 그 이단의 교주인 자기다. 이런 식으로 속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거짓 이 가르침과 성경 공부에 이상하게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스스로 막 읽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이런 것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성경은 목사님들만, 뭐 특별한 사람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언과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설득당해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 보낸 편지다라고 늘 말씀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해 놓은 책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아주 비밀리에 숨기고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만든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쉽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파헤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읽어갈 때 또 읽어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강단에서 꾸준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성경의 말씀 속에 무슨 비밀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가 해가지고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새로운 어떤 그 깨달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과잉 해석을 하다 보면 원래 이 본뜻에서 자꾸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갈 때도 성경 66권을 다 살피지만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살피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강해설교라고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뭐 몇 년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면 사실 그 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심오하고 더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거기에 아무런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슨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주석과 비밀 해석집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간 그 베베라는 그 자매 그 집사님이 그냥 읽어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 편지를 전해준 이 베베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 아예 이 성경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책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또 이상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감추어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그러니까 계시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비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 높이 있거나 뭐 바다 건너편에 있거나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적혀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뭐 우습게 보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고 또는 무섭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요, 하나님의 가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읽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아무리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려고 해도 편지를 다 뒤섞어 놓고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놓은 다음에 그걸 읽어가면서 이 뭐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편지의 순서에 상관없이 두서없이 보거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일해오신 시간의 순서를 따라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이제 고집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더불어서 좀 더 깊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서나 또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대기적 성경적 순서로 볼 때 이제 거의 신약의 끝에 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의 역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요한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였죠. 근데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제였죠. 그래서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었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그런 유일한 제자였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초기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을 그때,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이후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라고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리더였던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아마도 각자가 맡은 사역지로 다 떠났다고 보이는데 아마 이 요한도 이때는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에 서지 못한 자신을 못난 제자다 그렇게 여기면서 항상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요한에게는 무슨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순교도 하지 못했고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지키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평가되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산 증인으로서 모든 사도들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초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 기초가 온전히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편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가 적혀진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또 알게 하는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역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적혀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이렇게 그 시대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의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AD 68년경 정도의 그 시기를 살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파로 AD 67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AD 68년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AD 68년에 같은 해에 이제 네로가 자살해서 죽고 로마는 이제 혼란에 빠지죠. 다음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 2년간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갈바, 오토, 뭐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이 연이어 죽이를 하면서 불과 한 1, 2년 안에 뭐 암살로 죽고 자살로 죽고 이 비텔리우스 같은 사람은 처형당해 죽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로마의 그 어지러운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AD 69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첫째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사다 지역에 남아서 끝까지 항존하던 이 잔존 세력들도 AD 73년경 완전히 이제 함락되면서 이제 유대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겪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AD 66년부터 그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 어떤 분위기였냐?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뭐 유대 교도들의 박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 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선교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중심이 이제 점차 예루살렘에서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요? 에베소 교회로 옮겨져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67년 그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누가가 또 이제 그 교회를 맡아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교회를 담당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AD 81년이 되면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인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AD 85년부터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죠. 근데 이 황제 숭배를 부인하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 이 기독교를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이제 불법 종교로 이제 낙인 찍고 아주 심한 그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한 93년 4년경부터 AD 한 96년까지, 그러니까 한 3년간 아주 굉장히 심한 그 이 박해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런 박해 시기에 요한도 사실 잡혀서 끓는 물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끓는 물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죽지를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던 사람이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함부로 건들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다 다음 주면 아마 살피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불과 이제 2번, 3번 정도 이후에 살필 건데 그때 더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이 초대교회의 흐름, 이 역사 흐름을 좀 크게 좀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신약의 마지막을 살피는 성경들,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의 이런 편지가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이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제사, 이런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마치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회당 중심 체제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사실 회당 중심으로도 모이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의 가정에서 무슨 셀교회처럼 이렇게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 그러니까 퀴루스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역사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 사회 체제가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또 이런 이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은 이제 완전히 사실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회당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귀족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대해서 열심히 저항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던 열심당원들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원래 그 대다수를 이루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뭐 재건하기도 하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주도의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종교로 지켜가던 이 고집스러운 이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예배당,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실 몇 번이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심으로 해서 확실한 당신의 의도, 왜 이것을 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에게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달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메시아가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을 고집하고 더 그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사회 속에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이 성도들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사회, 그러니까 회당 곳곳에서 이제 성경 해석으로 인한 그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뭐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말씀과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고집스러운 종교에 중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충돌은요, 요즘도 뭐 이슬람 같은 타종교 안에서도 각자 믿는 바가 달라서 그 파가 다 나뉘고 막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건 아주 심각한 대립과 다툼을 만들어내거든요. 심지어 뭐 우리 정통 교회들 속에서도 믿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어떤 대립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성경은 그 당시 이제 70인역 성경이었거든요. 그 BC 한 250년 뭐 그 경에, BC 한 300년 경에 이제 적혀졌던, 번역됐던, 그래서 히브리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나사렛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장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주장을 이런 걸 근거로 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자신들만의 새로운 헬라어 번역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게, 그러니까 원문을 변개시킴으로 해서
아주 뭐 확 바꿨던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바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명백한 어떤 성경적 근거라고 지금 이 교회 쪽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처녀, 히브리어로 베툴라라고 하는데 이 해당하는 단어를 새로 번역하는 데서는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BC 한 300년경에 번역됐던 70인역에서는 이 파르테노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히브리 원어를 보고 처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번역을 했는데 한 나중에 BC 1세기 또는 AD 1세기경 이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중에 발견된 사해사본에는 히브리어 처녀를 말하는 이 베툴라가 아니라 알마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마라는 것은 처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요, 젊은 여자 혹은 뭐 결혼 정년기의 여성,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알마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 다툴 수 있는, 악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사본 같은 경우는 BC 300년경에 뭐 300년, 뭐 250년, 200년 이 사실 범위를 좁히기가 되게 힘든데 어쨌든 그때쯤 적혀진 70인역을 번역할 때 분명히 어떤 원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본과는 다른 번역본을 사용했거나 사해사본의 경우 아니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좀 단어를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증거하는 데 유리한 성경 원본, 그 번역본을 근거로 예수님은 사생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아니냐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 그냥 교회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과정에서도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 뭐 전도가 사명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도하고 계속 전파하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강독되는 성구집에서 아예 고난받는 종과 관련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부분을 아주 생략할 정도, 굉장한 그 이 충돌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로 유대 사회가 계속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부딪히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분명히 회당에서도 나사렛파와 바리새파가 분리되는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죠. 뭐 그거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이후 유대교도들은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듯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나사렛파,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교회들은 별도의 또 이런 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서 성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은 어떻게 보면 미미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집권하는 전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몇몇 핍박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이 핍박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로마 정부의 탄압이라는 거예요. 정부적 탄압.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들의 첫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각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베드로 전후서의 그 말에 의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결국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나서 빗나간 믿음들이 막 고개를 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분명히 거짓 교사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영지주의 시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본주의적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한국 교회의 뭐 20년 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 20년 전 우리 시대에 보면 1990년 정도에서부터 흐름을 볼 때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나타나서 처음에 뭐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점점 이제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했죠. 그래서 2000년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고개를 들어서 이제 기성교회까지 침투를 해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뭐 분열시키고 결국 파괴하는 짓들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하는 짓거리나 이런 이단 짓거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요, 그들의 어떤 족보를 보면 물론 이제 이 한국에 이제 이단 족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위로 보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단 사상을 계승을 해서 심지어 거기서 파생된 뭐 통일교 이 교리까지 짬뽕을 시켜서 완전히 짜집기 된 그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경 공부에 갈급했던 이 성도들의 갈증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뭐 무료 성경 연구원 뭐 이런 이름으로 완전히 이 성도들을 이 믿음의 가치를 바꿔버린 성도들의 믿음의 가치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단의 교리로 바꾸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온 사회 전반적으로까지 이 신천지라는 단체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혼란을 겪게 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 AD 70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AD 90년 이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영지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만 했던 이런 약 한 20년의 시기 동안 교회의 분위기가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요즘 분위기하고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당시였던 그 1세기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어떤 확고한 철학이나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된 형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이런 식의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런 주장들이 체계화되다가 2세기 되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나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사도 요한의 글, 또 이제 유다서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를 통해 볼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부터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영지주의 어떤 사상의 실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보려는 것,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약속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육체로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비꼬아서 거기에 이제 누가 껴들어가냐면 그게 바로 나다. 그게 이만희죠. 교주 이만희가 바로 육체로 온 성령이다. 곧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탄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거나 변질시켜서 자기가 신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이 지금 한국 교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를 살피는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적 주장들과 같은 맥락의 똑같은 이단적 종교 논리가 지금 우리 시대, 특히 한국 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주장은 영적인 존재의 완벽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본성, 그러니까 뭐 우리 재물욕, 뭐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지배를 받아서 불완전한 이런 육신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서 그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예수라는 어떤 육체적 인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신이 잠시 그 육체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날 뭐 요즘 말하는 홀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있었는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가상적으로 그렇게 존재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신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에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을 부인하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신천지에 유혹되듯 믿음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그 이 초대교회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기 사역에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계속되는 그 10수년간 교회 안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발생하므로 교회와 성도가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 빗나가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요한, 그러니까 산 증인이 없었다면 어쩌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또 그릇된 길로 갔을 가능성도 있죠. 요한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그랬지만,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요한 같은 경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마지막에 이 온전한 이 기초를 쌓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도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이제 다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증거할 증인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았던 산 증인,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산 증인으로서의 고백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를 놓고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며 나누었던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핀 AD 85년에서 90년경일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에 대해서 거짓되이 가르치는 이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혀진 것이고, 또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산 증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서도 나는 뭐다라고 하는 그 7가지 자기 선포와 또한 오직 그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 7가지. 그러니까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표적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이거는 인간의 차원,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7가지 표적을 증거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요한 이제 1서, 2서, 3서, 요한의 서신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짐에 대해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종교의 어떤 이 대상으로 만든 거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 이 사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혀진 말씀들이 이제 요한 1, 2, 3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인격적 교제로의 초대, 하나님의 인격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걸 단지 이제 종교 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신이 본능에 끌려서는 육신에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이론, 철학 속에 가두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들이 탐심을 채울 어떤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중보자다, 이런 식으로 이단적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증거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종교 속에 가두고 이론화된 철학 속,
지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무슨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이 이웃들을 무시하고 종교적 하위 계급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두개인 같은 이런 개떡 같은 존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종교적 이론 싸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이 했던 사역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자라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관계 속에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한의 이 글들인데, 요한의 이 펜을 들어서 이제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목적,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성도들이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 영지주의니 어쩌니 하는 이단 사상들은 모두 단지 성경을 종교적, 철학적, 수학 문제 풀듯이 이리저리 이런저런 철학적 사고에 이 논리에 짜맞추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려고 뭔가 신비하게 아주 뭐 깊은 뜻이 뭐 있는 것처럼 아주 신비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만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인격적 만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인격된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종교에 가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종교 이론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 이런 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오지 않고 단지 종교적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걱정이나 뭐 소망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그 신으로 이해한다면, 우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종교적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함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둘째는 2장을 볼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악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적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2장 1절.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로마라는 거대한 선진국의 편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의 문화,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 그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좀 살만한 나라들, 그런 사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우기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생각하는 대로, 네 느낌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가라. 욜로 하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끝이다. 여기서 즐기며 살아라. 노세 젊어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오늘날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사탄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늘 같은 레파토리죠. 한 번 더 조금 도를 넘어서 이제는 원하는 만큼 살아라. 이제 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을 무조건 금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무슨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속에 이 요구하고 본능이 원하는 뿌리 속에 결국 악한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닮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이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따라 흘러가는 이런 추세가 안타까운 거죠. 요한이 봐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성도인지를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적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살핀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2장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분명하죠.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꼬아버리거나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군가 또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존재됨을 부인하고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있다. 그게 나다. 이런 식으로 이단적 주장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이고 자기는 재림의 예수다. 나는 사기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나는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이단들이 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그리스도의 예침을 교묘히 부인하고 종교의 함정에 빠뜨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요한의 이 글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편지를 적게 되는 거죠.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난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았지만 영원한 내세,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또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감을 알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된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생명이요, 빛이요, 또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길을 걷자라고 이제 도전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 서신들의 주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지 않고 자꾸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자기의 뜻을 이룰 그 어떤 힘센 어떤 존재의 전능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금세 그렇게 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은 요한 서신들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도 요한의 서신들, 요한 1서에서 3서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요한의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들, 목적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 1서에서 3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종교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종교적 노예로 삼고 늘 반복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며 축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인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동행의 삶을 원하셨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이 코비드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막힌 이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 속에 정말 가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바른 결단과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아있는 이 시기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모르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마치 영지주의자들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불순종의 죄고 그래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죄 말씀대로 힘써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피로 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그 한 영혼을 섬기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는 너무로 정말 당연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당만 부지런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의 그런 어떤 일들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풍토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도 마치 무슨 진정한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당을 누비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불순종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정말 힘써 살아가기를 애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힘써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피로 산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증인된 삶, 영적인 아비 된 삶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혼탁케 하고 혼란케 하는 이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